예배를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싶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이 충만하여 내 삶의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코비드 상황을 위한 기도인데요. 중증 환자가 최근에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400명대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500명이 넘어가면 방역 차기 안에서 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중증 환자, 앞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 더 그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중증 환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300명대, 400명대 안에서 방역 차기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코비드19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호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잠잠했을 때까지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중증 환자가 300명대와 400명대 안에서 방역 차기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방역 차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당해 가도록 하케알라발라 날라 힐리벨리 발라발라리 할리호발라 날라 힐리 할리벨리 발라 에키벨리 발라발라 할리아발라 날라 힐리 힐리벨리 발라 에키벨리 발라발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차기 안에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메시지 성경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인데 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요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결정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서 좋은 역할이든 나쁜 역할이든 우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게 앞뒤의 말씀이 다 보면은 이제 제가 받은 느낌과 제가 받은 마음과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길게 뭔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썼는데 이게 제가 요 몇 년 동안 힘들었던 게 제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에서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굉장히 주변인으로 물러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가 포기해야 되거나
제가 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고 그냥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같은 태도로 대해주셨는데 저는 저희 마음이나 아니면 주변 상황에 따라서 너무 하나님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배은망덕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쁘게 대하고 정말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만 보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는 이게 너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나의 구원 능력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서 너를 단역으로 쓰려고 골랐다. 이거는 이제 정말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 바로 같은 악역도 하나님이 악역으로 쓰시려고 고른 거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 저를 뽑아주셨다는 게 갑자기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지금 정말 내게 없는 것만 보이고 내게 이게 부족하고 내가 너무 삶에 지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인생의 그림을 예수님 주인 되시고 진짜 행복하게 예수님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걸 행복하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모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내 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환경과 우리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육체의 욕심보다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질수록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네, 그 설교문에 보시면 동일한 본문을 메시지 성경 본문을 제가 설교문에 옮겨 놓았거든요. 설교문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요한복음 4장 1절에 4절 말씀 메시지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메시지 성경 본문에 좀 더 해석이 되어 있죠. 네, 바리새인들이 막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아시고 이제 유대를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갈릴리로 가실 때 네,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 이제 이기 부분에 보면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삶이 회복돼가지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게 살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삶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별로예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처럼 좀 하고 싶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2명은 빼고입니다. 2명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알잖아요. 경쟁이 피곤하다는 것을. 누군가 우리를 경쟁시킨다고 한다면 훨씬 더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내 안에도 경쟁심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것을 걱정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다만 좀 불편하니까 걱정하잖아요. 왜 뭐 제 설교가 불편해요? 오늘 그 전도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가죠. 구약에. 전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전도서 4장 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쉬운 성경하고 히브리어 직역성경 번역을 제가 이 설교문에 옮겨 놓았거든요. 그 설교문 2번을 보시겠어요? 설교문. 설교문 2번 보시겠습니다. 설교문 2번을 한번 보시면은 방금 읽었던 전도서 4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과 히브리어 직역성경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거든요. 먼저 쉬운 성경 번역 옮겨 놓은 걸 읽어 드릴게요.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을 했어요. 원문에서 쉬운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요. 히브리어 직역은 좀 비슷해요. 또 내가 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행위의 성공이 서로의 질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 잡는 일이다. 그래서 뭔가 그 시기심에서 나온 어떤 그런 경쟁하는 것들이 바람을 잡는 일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경쟁하고 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렇게 진행된 일들은 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다. 이렇게 조금 성경 말씀을 따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오늘 설교는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제일 제 설교에 불만족하죠. 좀 이렇게 할까? 좀 잘할 수는 없을까? 근데 이제 그 만족과 불만족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경쟁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살 때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경쟁하고 더군다나 뭔가 이제 좀 시기심을 따라서 경쟁을 하면은 그것은 되게 좀 불편하고 바람을 잡는 일처럼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은 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내가 만족하게 살 건지 바람을 잡으며 살 건지. 예. 이런 유머는 바람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헛된 시도입니다. 우리가 다 만족하게 살고 싶죠. 부르심을 이루면서. 다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고유하게 지으셨고 내 삶에 허락하신 것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삶은 결국 결론이 아름다울 것이다. 이거 알고 있지만 경쟁심을 못 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뭔가 이 경쟁 구도 속에서 경쟁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뭔가 경쟁한다는 느낌이 올 때 조금 우리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면서 제가 농구 좋아하거든요. 농구 맨날 했어요. 정말 저처럼 정말 그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맨날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또 농구하다 꼭 쌈나요. 지금 벌써 성질이 나니까 이기려고 막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농구했던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정말 착한 친구들이에요. 계속 저랑 같이 해줬거든요. 20대까지도 늘 고민이었어요. 심지어 30대도 고민이었어요. 농구는 이기려고 하는 것인가 즐기려고 하는 것인가 좀 의문이었거든요. 40대가 돼서 알았죠. 제 체력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때 농구는 즐기는 것이구나. 지금 50대에 와서는 이제 허리가 조금 별로해가지고 농구를 못해요. 아예 옛날부터 농구는 즐기는 것이었다가 안 거죠. 이걸 20대 때는 몰라요. 늘 이기려고 하다 싸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지금은 농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공 몇 번 던지는 거 소중하고 이기든 지든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30대 때도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해서 이제 농구를 즐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즐겼어요. 저도 뭐 즐겁게 하고. 근데 가끔 너무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한 10대 5로나 제가 지면 괜찮거든요. 근데 10대 0으로 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제가 10대 1로 져요. 결국
그러면은 진 것도 조금 한데 즐기다가 지면은 괜찮은데 막 저도 경쟁심이 나와가지고 이기려다가 지면은 너무 허탈하거든요. 더군다나 제 경쟁심이 막 나와가지고 그 농구를 하나도 즐기지 못해요. 오직 이기고 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움직임만 정신을 뺏겨가지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 제 사실 너무 안타까운 시간도 많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경쟁심이라든지 경쟁의 구도를 따라서 시기심을 따라서 뭔가 된다고 할 때는 피하려고 하죠. 그것이 주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너도 50대가 돼서 알았다며. 20, 30대 때 헷갈렸다며. 근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하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일단 들어놓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적용해서 듣나요? 일단 들어놓으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전도서 말씀을 읽고 살아보니 그런 것은 좀 헛되구나. 아니, 길거리 농구에서 이기면 못하겠어요. 어려서 누군가에게 좀 공감했거든요. 딱지치기 하죠. 딱지치기. 딱지치기 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늘 이걸 어떻게, 우리 형제님 한 분도 안 계시네. 저 말을. 죄송합니다. 한 분 계시죠? 유아실에 계시겠죠, 지금. 아내 되신 분을 예배인으로 보내시고 본인은 해보시면 50개 아름다운 교회. 딱지치기. 그 막 딱지 막 접어가지고 막 이제 막 딱지치기하고 상대방을 넘겨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딱지가 좀 두껍고 커야 돼요. 근데 종이가 얇으면 안 돼요. 두꺼운 종이로, 옛날에 두꺼운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 두꺼운 종이로 해가지고 이기면 막 이제 왕딱지 되는 거예요. 막 다 이겨요, 막. 아, 근데 그 딱지를 많이 따가지고 가득 모아놓으면 그게 뭐예요? 쓰레기! 딱지 다 모으면 뭐예요? 그거 어떻어? 그 딸 때야 좋았지만.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근데 젊은 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고 난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야 돼.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경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내가 지면 너무 낙담하고 상처가 오래가고 이기면 잠깐 기쁘고 또 이기고 싶고 이기고 해도 별로 뭐 허탈함을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만족한 삶을,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뭡니까? 조금 경쟁이 왔을 때 피할 줄 아는 거. 그런다고 해서 나 이제 학교 그만둘래. 이건 경쟁이었어. 그러라는 게 아니고 나 시험 안 볼래. 이건 경쟁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이나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하여 본인의 부르심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은 거죠. 제가 저희 딸한테도 계속 가르쳤던 것 같아요. 너무 뛰어나려고 하지 마라. 너를 향한 부르심이 있을 거다. 너무 어린애들한테 너무 그걸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인생을 허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해요. 늘 제가 말하고 너무 큰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즐거워해라. 다 예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했더니 딸은 좀 그런 직장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애한테 너무 얽매이지 마라. 어차피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애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잘 안 와요, 요새. 이번 겨울에도 안 오겠대요. 뭐 인턴을 신청해가지고 집에 오면 더 허탈해지나? 다른 뭔가 이 경쟁심 뛰어나고 싶은 욕구가 어려서부터 있었거든요. 저는 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웃 오브 데이시네요. 구시대적인 나무. 그건 아니고요. 아들은 또 너무 그게 없는 거예요.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뭐 이런 거나 좋아하고 뭐 게임에서 지면 욕이나 할 줄 알았지. 인생에 관심이 없어. 예, 그냥 그 아들을 향해서 제가 더 기대가 있었죠. 그래, 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이번에 이제 대학교 마치면 요리 기초부터 학원 다니면서 한번 지금 그러니까 이제 20대 중반인데 언제 뭐 자기 앞가림 하려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네 인생 행복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에 예배하신 것이 있을 거다. 제가 제 자식들한테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은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명신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교회 크게 해가지고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 길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아니 길에서 해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스트릿 부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꿈꿨는데 안 됐어요. 철저히 안 됐어요. 있는 사람들마저 나갔어요. 두 도시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로 사역하고 싶었고, 그렇게 한 10년 했던 이 명신교회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부르심이 딱 선명하게 그림이 나와가지고 딱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경쟁을 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점점 구체화되는 거거든요. 부르심은 제가 오늘 설교문 옆에 적어놓기를, 부르심은 삶의 태도이다. 경쟁을 피하는 삶의 태도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삶의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단지 상가에 있는데 주변 상가들과 경쟁하지 않잖아요. 본래 교회들과는 경쟁 안 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근데 상가들과도 경쟁 안 해요. 왜? 업종이 다르니까 당연히 경쟁 안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일리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아니, 많이 줄었어요. 제일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는데 제가 주변 상가들이나 이런 데 다 갖다 드렸거든요. 미용실이라고 보다 헤어컷 여기도 하나 한 박스 갖다 드렸고, 농협에 2박스 갖다 드렸고, 이 카페에 1박스씩 갖다 드렸고, 장애인 단체에 1박스씩 갖다 드렸고, 어린이 어학원에도 2박스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다들 표정이, 그러면 뭐 남는 게 있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추수감사에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 그걸 앞에 놔뒀더니 문구점에 오는 아이들이 제 걸 먹고 가니까 문구점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약간 피해를 줬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했죠. 나중에 카페에서 그걸 딱 싸놓고 나눠주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손님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카페가 대신해주네. 조금 후회가 됐어요. 이게 나누고 이런 건 너무 좋았는데 크리스마스 때처럼 했어야 하는구나. 크리스마스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치킨집에서 막 쿠폰 우리가 사가지고 치킨을 나누어 줬잖아요. 추수감사일 때 하려면 그렇게 해야겠구나. 문구점에서 뭐 사가지고 나눠주도록, 카페에서 뭐 사가지고 나눠주도록. 경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피해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아파트 단지로 불렀다기보다는 이 상가로 부름받았네. 뭐 상가가 많이 좀 활성화됐잖아요. 우리 처음에 올 때 비하면. 뭐 경제 상황을 따라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상가 안에 정말 즐거운 이웃으로 같이 있고 싶었죠. 경쟁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빨리 키우기 위해서 뭔가 하고 이러지 않고 같이 따뜻한 이웃으로 같이 어울려 지내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명신교회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인 것이죠. 부르심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게 되게 만족스럽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뭔가 시기심에서 나온 경쟁심이 주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것을 약간 피하는 것이, 나는 경쟁에서 뒤쳐주는구나,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형태로서의 어떤 아름다운 열매들을 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넓어요. 그리고 열매가 많아. 예수님께 방이 많다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방이 좁나? 내 방은 어디 있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대요.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넓고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학생들 장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걱정하지 말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다 예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허락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막 그런 거에 좀 휘둘려가지고 어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족스럽고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명신교회 오면은 뭔가 시기심을 따른 경쟁이나 이런 건 별로 없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조금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런 설교가 진행된다고 하는 거는 삶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그런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집에 가거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삶의 구조 자체는 늘 경쟁이구나 이런 생각 혹시 있습니까? 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명신교회가 부르심이 구체화되는 시간을 보내놨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도 조금 그런 부르심이 구체화되는 시간을 살아가면 그런 삶이 나오겠구나. 저도 저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각자 부르심을 따라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설교문 2번 아까 삶의 새로운 동기 해가지고 그 전도서 말씀 읽어드렸죠. 그 전도서 말씀 다음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만든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삶의 동기로서 시기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동기와 성취가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경쟁과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일로부터 벗어나 삶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각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농구를 이기는 것에서 농구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서 부르심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 농구에서 이기려고 했나? 그 이기는 즐거움을 더 즐겼던 거죠. 농구 자체를 즐기는 것보다. 지금은 이기려고 하는, 이제 30대 때부터 알았어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결코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기면 즐거울 때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런 농구를 뭐하게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차라리 상대방을 이기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나는 저도 별로 안 슬프니까 이제. 그래서 나도 즐기고, 그래서 농구를 같이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사실은 그렇죠. 30대랑 누가 농구를 해요. 10대, 20대 애들이. 아저씨랑 안 하려고 하는데 저랑 해주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지니까. 그래서 중학생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농구 대회를 열었잖아요. 정말 그 농구 대회 전체는 기쁨이 충만했죠. 코비드 원뒤로 농구 골대를 다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해요. 그렇지만 제 안에 그렇게 해오는 시간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즐겁다가 이건 조금 별로야.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만족스럽구나, 이게 좋구나, 이런 걸 점점 알아가셔서 삶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고민하세요. 나만의 부르심을 이룬 아름다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제가 갈수록 EBS가 좋아요. 갑자기 제가 뭔가 모범생 된 듯한 느낌인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취향이 바뀌는 거예요. EBS가 왜 좋냐면 EBS 나오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뭔가 이게 좀 경쟁보다는 EBS 자체가 시청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광고로 운영된다면 경쟁에서 시청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다큐가 되게 많거든요. 다큐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다 자기만의 뭔가 삶을 이루어가는, 뭐 요즘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작은 정원 뭐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삶이 제가 볼 때. 그런다고 오늘부터 나는 부르심이 뭘까? 어떻게 나만의 정원을 이루어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란 거 아시죠? 나만의 소확행을 추구하는 그런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태도로서 갖는 거예요. 우리 명신교회가 여기 상가 단지에 와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전도하진 않았지만 다 우리가 교회인 걸 알잖아요. 제가 목사는 걸 다 안다고요. 근데 제가 어떤 태도를 취했겠어요?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이웃으로 같이 어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상가에서 여러분들이 장사가 잘 된다면 그것이 저희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저희가 많이 팔아드릴게요. 명신교회 많은 재정의 비용이 월세를 제외하면 카페에서 커피 사 먹어주는 비용이 제일 큽니다. 근데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도 만족스럽고 카페 사장님은 얼마나 만족스러우시겠어요? 제가 카페 사장님한테 커피가 맛있어졌어요. 뭐 바뀌었나요? 블렌딩이나 뭐 이게 조합이 바뀌었나요? 뭐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요. 그 다음 주에 가서 아까 커피가 여전히 맛있어요 했더니 순환이 잘 돼가지고 좀 신선해서 맛있는 거. 저한테 왜 그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계속 사 먹어 달라는 이야기. 유머가요. 너무 기쁘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조심스럽죠. 도움이 되고 싶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나오는 삶의 그림이나 행복함이나 만족함이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단축하시고 싶으시면은 좀 그런 걸 더 추구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좀 시기심에서 나온 경쟁을 좀 피하시면서 이렇게 해 보십시오. 반드시 예를 들면 뭐 직장 생활에서 하는 일 어차피 다 똑같은데 그 사람만의 고유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
부르심을 이루는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을 교체해가며 살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이루어 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만의 고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명신교회가 왜 고유해요? 부르심을 이루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목사들은 다 그렇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네. 예, 저희 교회 좀 금천구청에서 줘가지고 딱 얼굴을 갖다 대면 온도가 체크되는 정상입니다. 얼굴 좀 가까이 대서 막 이렇게 제가 재미삼아 자주 해보거든요. 오늘 또 딱 됐다 이 정상입니다. 막 이렇게 해서 저거 설치하러 오신 분이 그 한으로 이제 금천구청에서 교회들에 다 줬기 때문에 금천구 관대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전화를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욕도 먹었대요 목사님한테. 제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막 옆에서 커피를 할 때 인상을 쓰더라고. 처음부터 저를 경계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 했더니 교회에 많이 있는 커피인 줄 알고 그래서 그럼 다른 거 뭐 주스 괜찮으세요? 안 괜찮은데 생과일 주스 뭐 5, 6천 원 하거든요. 그걸 교회 카드로 샀었는데 제 돈으로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갖다 드렸더니 너무 맛있게 먹고 속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오늘 욕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 안에 인식이 목사를 향한 인식이 이렇게 있겠구나.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런 삶을 안 살고 싶죠. 근데 부르심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 삶에 또 우리 공동체 명신교회 부르심 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의 고요함, 공동체의 고요함, 교회의 고요함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면서 그 삶의 태도를 맞춰가면서 해갈 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3번입니다. 삶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외모나 인격이 각각 고요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각자 삶의 내용 또한 고요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경쟁하려는 마음이 들 때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삶의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우선적 가치로 삼아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되게 이게 와닿았거든요. 사마리아로 지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을 만나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 이게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졌어요. 뭐랄까요? 그 삶의 유연함은 부르심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경쟁을 피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경직되잖아요. 이기려고 하면.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막 격투기 같은 거 제가 좀 잔인해서 잘 안 보거든요. 근데 막 이기겠다고 막 비꼬고 막 이런 게 허세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차분하게 자기 경기에 집중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한국 선수들이 많이 그러죠. 한국 사람은 좀 허세하고는 안 어울려요. 요새 젊은 분들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 어떻게? 뭐 야구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 볼 때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주전이 될까? 막 이런 사람. 자기 야구에 집중해가지고 한 번 한 번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야구를, 자기에게 허락된 야구를 이루어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같이 있지도 않고 이랬던 것들이 여러 이유가 있고 정치적 배경이 있고 종교적 배경이 있고 다 하겠지만 또 한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항상 경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주인공 되지 않은 모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뭔가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뭔가 내 인생이 초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되게 짧게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가셨는데 얼마든지 그 사마리아에서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사역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막 높아지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근데 그것이 삶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사고를 균형 있게 해야 돼. 그런 거보다는 여기서 부르심을 이루는 자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 투표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자유롭게 투표를 할 겁니다. 저는 목포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아시겠죠? 제가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지역 선거들은 때로 따르게 할 때가 있었어도 제가 대통령 선거만큼 항상 그 당을 찍었어요. 그 당에 벗어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벗어날 거예요, 이제. 뭐 명신교회 왜 그래요? 다 분위기가 벗어나면 안 될 걸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알고 봤더니 다 비슷한 거예요, 정체성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 자유롭게 너무 똑같으면 안 돼요. 다들 표정이 네가 뭔데 우리를 간섭해?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왜 벗어나냐면 어떤 사람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여유가 있기를 원해요. 네, 지지자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야 정치 지도자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요즘 어느 때보다 영향 많이 받잖아요. 왜 선거가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겠어요? 축제사자 경쟁하니까요. 언제 이런 나라를 벗어날까? 프로야구는 벗어났는데 했고 지금은 9등도 하고 10등도 하고 1등도 하고 다 받아들여요. 9등하는 팀의 응원단들도 다 응원복 입고 와서 막 즐겁게 응원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제가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이번에 시를 할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날 맛있는 음료수 마시면서 치킨 시켜 먹을 거예요. 사이다에 이렇게 콜라에 그냥 치킨 왕창 먹고 대통령 선거를 즐길 생각이에요. 듣기만 해도 자유롭고 좋지 않나요? 지금 대선 뉴스가 계속 어디에 그런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각자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3번의 마지막 문장 읽어드릴게요. 성취의 모든 동기가 시기심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면 우리 삶은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니라 만족을 누리는 진정한 삶일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대학 졸업하면 요리학원 가서 네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애가 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고 싶어요. 삶을 그렇게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쉽게 기회를 안 줘요. 세상은 경제 대한민국은 특별히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운데 더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자신의 시기심과 경쟁 구도를 알 수 있다면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런 삶을 바꾸어갈 수 있다면 더욱 복을 받은 삶일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삶의 과정으로서 더욱 의미가 큰 듯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삶의 결말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유로운 삶, 이미 부르심이 있고 열매가 있는 줄 알고 선입관을 버리고 삶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면서 바람을 잡는 시도들을 어려서부터 거절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못난 믿음과 불순종과 세상 시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더 정직해지길 원하고 더 깨어있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꾸고 살펴주시고 각자의 일터나 가정에서 주님을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짧은 찰나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나눔은 캠퍼스별로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캠퍼스별로 단톡방에 말씀과 또 줌 주소가 나가기 때문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많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명신교회 TV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부는 10시 30분, 2부는 11시 30분, 3부는 14시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실 분들은 서울 금천구 법권로 30 205동 206호입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추수감사절이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나와서 이제 발표회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목사님께서 푸짐한 상품도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니까 시간도 넉넉하니까 준비가 좀 되신 분들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품을 제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교회가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밴드에 올렸듯이 막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그날 다음에 상품 쇼핑 컨텐츠에 떴는데 그게 뜬 거예요. 블루스트 스피커. 발음이 엉망이죠. 그 스피커 너무 좋아 보여가 올렸는데요. 여러분 다 받고 싶은 거 하나씩 단톡방에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캠퍼스별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캠퍼스마다 여기가 계시니까. 그래서 참가하시면 다 그걸 나눠 가지시고 캠퍼스별로 1등 뽑아가지고 또 더 좋은 거. 그래서 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이런 거 어때요? 별로네. 뭐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하고 또 추수감사절 때 이제 제 생각엔 이 주변에 상가에서 뭔가 사다가 젤리랑 같이 해가지고 문구점에서도 뭐 사고 해가지고 좀 같이 담아서 딱 이렇게 유아실 앞에 놔두면 과일 우리가 많이 안 해야 될까? 우리 각자 한두 개씩만 조금 좋은 거. 제가 옛날에 추수감사절 때 애플망고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더니 모든 성도 애플망고가 뭐냐 막 이래가지고 다들 표정이 네가 지금 막 이랬는데 저도 사실은 뭐 애플망고 사 먹은 건 아니고요. 어떤 성도님이 결혼식 주례해줬다고 갖다 준 거예요. 그거 먹어보고 허세 부렸다가 괜히 불난만 일으켰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안 사서 한두 개만 갖다 놓으면은 딱 담아서 놔두면 가져가시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그 전에 캠퍼스별로 좀 이야기를 활발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양했던 거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인도자 분은 낮게 부르셨으나 저는 키가 너무 높아요. 네, 목이 아플 각오를 하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멘. 아바라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십니까? 지금 기도합시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키아발라 날라일리 할리벨레 발라발라발 홀리오키 발라발라 날라일리 일리벨리 발라 헤키벨레 발라발라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각 사람의 삶에 맞게 아름답게 디자인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마지막에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풍성하고 만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부르심을 이루고 열매 가득하고 만족한 삶으로 가도록 예수님 고등학생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르심의 열매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맹신교회는 부르심을 이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부르심을 이루는 삶의 열매 가득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